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 그의 표정, 그의 그날의 마지막 말까지 모두가 제 안에 깊은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한마디가 제 삶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았고, 저도 그냥 사는 척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제 입은 닫혔고, 마음은 얼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10년 넘게 그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아니, 품었다기보다 끌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무겁고 지치고 때로는 잠도 잘 수 없는 그 감정. 그것이 제 삶의 기본값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웃는 소리를 들어도 저도 모르게 마음속엔 저 사람은 나처럼 아프진 않겠지. 그런 판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았던 날도 속으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용서도 안 되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날 왜 도우시겠어? 그리고는 더 깊이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잊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쓴뿌리와 치유되지 않은 감정이 매일 밤 하나님과 저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려던 어느 날, 설교자 한 사람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그 한 사람을 품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나가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 아직도 그 한 사람을 품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걸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 그 사람이 제 자존심을 어떻게 짓밟았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울며 기도했던 밤, 괜찮은 척했던 날들. 저 지금까지 다 잊으려고 애썼는데 왜 자꾸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교회 한쪽 구석에서 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라기보다 토해내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이렇게 마음이 병든 줄도 모르고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함, 분노, 슬픔,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만큼 하나님도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없으셨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성경을 폈습니다. 눈에 들어온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용서는 하고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날 이후 제 안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솔직히 꺼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이 제 인생의 첫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만 떠올라도 마음이 굳어졌는데, 이제는 그 사람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며 하나님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말이 더 정확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 안에서 자꾸 다그치시거나 몰아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도로 꺼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그 사람 너무 밉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말보다 미워하는 마음도 내 앞에 꺼내놓아줘서 고맙다. 그 순간 기도가 다시 두려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저는 그제야 느낀 것 같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 사람도 그때 많이 힘들었을까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질문이 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만 묶여 있었지,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미움을 거둬들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안에 무엇인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미움의 벽이었고, 오해의 담장이었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있던 감정의 댐이었습니다. 기도는 그것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용서, 그건 결코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제 안에 미움 대신 기도를 심으신 분도, 그 기도가 자라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또 찔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마주하는 게 점점 제 안의 진짜 마음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펼쳐진 성경 구절이 제 마음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은 너무 분명했고, 너무 따뜻했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말씀이 마치 제 이름을 부르며 너도 이제 용서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오히려 저 자신도 미워하게 됐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내 마음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저는 그 사람을 통해 상처받은 이후 누구도 쉽게 믿지 못했고, 관계 속에서 항상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또 나를 무너뜨릴까? 그런 두려움이 늘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단다. 그 음성이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그 문장이 내 안에 너무도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다 용서했단다. 그 순간 더 이상 제 고집이 고집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을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요. 그 사람도 저처럼 어딘가 아팠던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 줄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였고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 글 속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이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었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후자의 선택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생각은 늘 제 마음 한켠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었습니다. 말없이 지나가고 아예 보지 않게 되는 게 차라리 편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심으셨습니다. 너는 네가 준비될 때 용서할 수 있을 거라 믿지만 나는 그를 만나는 바로 그날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날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말 우연처럼 그 사람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제 가슴이 그토록 세게 뛸 줄 몰랐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장면은 마치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연극 같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장면이었는지도요. 돌아오는 길, 온몸이 후들거릴 만큼 긴장했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용서를 시작했구나. 그날 처음 그렇게 느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였지만 제게는 기도보다 더 어려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어제 제가 한 행동이 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시작하니 제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껴요.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행위 같지만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나를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나를 풀어주는 일이었죠. 결국 제가 먼저 손을 내민 이유는 제가 먼저 자유를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조용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구나. 이젠 너의 마음이 조금씩 내 마음과 닮아가고 있구나. 이상했습니다. 단 한마디 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수십 년 묵은 돌덩이가 스르르 굴러 떨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평소엔 머리만 대면 수십 가지 생각이 얽혀 잠들지 못했는데 그날만큼은 내 안에 울리는 한마디가 그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잘했어. 이제 너 자유다.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그 말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맡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늘 가던 기도처에 갔습니다. 조용히 앉아 성경을 펼쳤을 때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같은 구절이었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지키려 했던 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구나. 미움은 내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묶고 있었던 족쇄였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제 안에 거해 주세요. 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감정만 가득했던 자리에 이제는 그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네요. 기도할 때 느낌이 달라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 하나님과 제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지만 그분과 멀어진 건 제가 만든 미움의 벽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그 사람 완전히 이해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이해하지 못해도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더는 그 사람을 붙잡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더 붙잡기로 결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도 그 사람도 아무 일 없었던 듯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언젠가 직접 이야기할 날이 올까 하는 작은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자리였습니다. 오래전 교회에서 함께 섬기던 지인의 기도 모임에 그 사람도 함께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그날인가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 사람도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잘 지내셨죠? 그리고는 한참을 서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미세한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신이 했던 말들, 저한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사실은 그 후로 몇 년을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사과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 사람도 울었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젠 정말 괜찮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그 사람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했어요. 언젠가 당신과 다시 마주 앉게 해달라고요. 그날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지금껏 품어온 상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용서를 선택한 이 시간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미움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갑옷이 제 삶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족쇄를 벗겨주시기 위해 제게 용서라는 믿음의 결단을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돌아보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시 맡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용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자유였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 속에도 혹시 아직 내려놓지 못한 얼굴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계시니까요. 언젠가 당신의 입술로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바로 그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 속에서 진짜 회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미움이 아닌 기도로,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 주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빛으로 듣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기도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해요.